반갑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가을에 맞는 시 같지요.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의 시를 읽다 보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빼곡히 담아놓은 것 같아서 가끔은 이 시를 읽으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시지 않았을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기에 먹구름 속에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의 삶,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의미를 누가 더 깊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까? 누구도 혈관에 흐르는 피를 만져볼 수 없고 또 나뭇가지에 흐르는 수액을 눈으로 볼 수 없듯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후에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핍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하고 가혹한 핍박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가 39대의 태형을 맞게 됐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8년여가 지나면서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를 믿는 제자의 수가 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2만여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고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그런 말씀으로 준비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은 교회사 사건 중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은 유대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했을까? 교회 입장에서는 성전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너무나 기쁜 일이었지만 유대교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었죠. 이 사실이 산헤드린 공의회까지 들려지게 되자 그들의 분노는 교회를 잔멸하자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을 처형시키는 것으로 그 분노의 불꽃은 피어오르게 되죠.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그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7장을 통해서 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스데반과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다라는 거짓 모함을 해서 산헤드린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님도 거짓 증인에게 그런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죠. 그 법정에서 스데반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그들이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죄를 그들의 면전에서 하나씩 지적하게 됩니다. 믿음의 미명하에 종교적인 전통과 자신의 욕망과 기득권을 그들이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삶의 이중성을 고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고발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4절의 말씀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스데반까지 죽이기로 결의를 한 거죠. 자신을 죽이려는 이런 공포가 어둠처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의 반응을 누가는 5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피어 올렸던 스데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 군중의 일원으로 시작해서 사도들에게 1년, 2년, 8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도들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서서히 작은 예수가 돼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떤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의 섬김과 용서를 배우며 많은 지체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을 교회의 지도자로 받들어 주는 데는 그를 받들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스데반과 함께 수년을 먹고 생활하면서 스데반이 몸소 보여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삶이 예배였다는 거죠. 교회는 수세기 동안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되고 유지되어 왔죠. 스데반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스데반과 동일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렇듯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의 회오리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일제히 길을 막아요. 그리고 그에게 달려가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죄인을 고발한 증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죄인을 돌로 치게 돼 있어요. 증인들은 유대인들이 매수한 사람들이었죠. 거짓 증인들은 관습에 따라서 자신들이 먼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한 청년 사울 앞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율법의 해석서 미시나를 읽어보면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먼저 죄인을 무릎 꿇린 다음에 증인의 한 사람이 왼손으로 그 죄인의 스데반의 머리를 이렇게 제치고 돌로 머리를 찍습니다. 그럼 뒤로 넘어지겠죠. 두 번째 증인이 들었던 돌을 가슴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죄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죽어가게 된 거죠.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총독의 허락도 없이 스데반을 즉결 처형해버린 것입니다. 59절의 말씀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딱 치니까 그냥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스데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듯이 스데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게 됩니다. 60절의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질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니라 자신을 돌로 쳐 죽인 그들의 죄값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쳐 죽인 유대인들의 죄값을 어떻게 그들이 치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쳐 죽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또한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의 죄를 묵과하거나 방치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이게 씻을 수 없는 죄임을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고발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안고 살아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1세기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처럼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만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올 때 혹시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의지나 결단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어제처럼 오늘을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만 그랬을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와의 타협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영혼을 살렸고요. 죽은 후에도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있다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보았던 한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이 사울이 아닙니까? 스데반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군중들에게 돌을 맞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한 사람을 선출했는데 그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열정이나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일이 자신에게 선택되자 흔쾌히 그것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은 도시나 모든 집을 샅샅이 뒤져서 수백 수천 명을 끌고 와서 영문도 모르게 그들이 죽어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울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었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앞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맞서 싸웠을까요?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그냥 마땅히 여겼어요. 사도들은요, 그들에게 39대의 태형을 맞으면서 그들에게 핍박받고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8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것처럼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핍박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먹구름 속에서 그 핍박 안에서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죠. 그들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수년,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내 삶의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백 수천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그것에 아파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은 아닐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의 박해는 아주 강력하고 성공을 했죠. 8년여 동안 세운 교회가 2만여 명이 일주일 안에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버릴 거예요. 그들은
떠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때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의 울부짖음에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 박멸에 더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그것은 인간이 보는 그런 순간적인 현상에 불과했지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으로 가서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이제는 온 산에 불이 번져서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거죠. 박해가 무섭죠. 그런데 이 박해보다 더 무서운 박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외부로부터 박해가 아니라 풍요 속에서 썩어져가는 내부로부터 오는 박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분을 보면 미운 게 아니라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편하질 않아요. 그런데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 날 정도로 고맙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퇴합니다. 2000여 년 전 기독교인들의 삶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웠어요. 수많은 핍박의 바람에 움츠러들지 않고 민들레 홀씨 되어서 순교의 피를 그렇게 기쁘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도 가난해서 그들은 힘들어서 외부로부터는 박해와 환난이 너무나 아파서 더 기도할 수 있었고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뭘까? 종교 생활에 빠져 눈이 먼 사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오늘 본문 60절은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의 유언이 나에게 우리에게 한 유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스데반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찔려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참혹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헌신을, 자신의 수고를 마땅히 여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그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해서 사도들처럼 또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고 훈련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난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겠지요. 아니면 아무런 고난도 없이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 어떤 변화나 성장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듯 평화로운 시대에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한 영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먹구름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바위를 터뜨리며 그렇게 온 땅에 어둠을 임하고 그렇게 울부짖었죠. 자신을 돌로 치고 돌을 던지는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스데반. 자기의 뒷머리를 제치고 돌을 들어서 머리를 찍는 그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넘어져 있는 그 가슴을 또 한 사람은 치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나 또렷해서 증인의 옷을 맡았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다메섹에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선교를 통해서 온 땅에 많은 교회가 태동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죠. 누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1급 집사들처럼 성도들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울어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무겁죠. 네. 너무나 무거울 수도 있겠어요. 이 시대에는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은 차치하고 그렇다 치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는 남아있는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